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저희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많은 것이 부족하고 죄인이오니 저희를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러나 저희가 드리는 이 참된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고 흠양하시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이 주께 있사오니 주여, 저희가 이 모든 것들의 주권을 주님께 돌리며 모든 일에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 주께서 받아주실 것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이 쏟아오라. 미리 고생이 이리 내려 뵙고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고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도 찾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내 말을 못 들으려. 주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주여
마지막을 사전적으로 정의해 보면 시간이나 순서가 맨 끝, 맨 나중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시간과 순서가 맨 나중인 경우는 보통 극단적인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예컨대 마지막에 주인공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화려한 조명을 받으면서 그런 어떤 상태일 때가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너무나 쓸쓸하고 혹은 무기력하고 외롭게 최후를 맞이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료를 보니까 마지막이라는 이 말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그 고대 이집트어에서 유래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발음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자를 뜻하는 MAJ, 이집트어가 모음이 없으니까 마기라고 하겠습니다. MAJ 혹은 마지 이렇게 발음하겠습니다. 이게 사자라는 뜻인데 또 절망에 처하다라는 뜻으로 MAGI, 이것도 그냥 마지, 마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사자 앞에서 피할 수 없는 어떤 절박한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말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오늘은 2025년 마지막 회중 예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저는 몹시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화려하고 열렬한 조명을 받고 있는 상태인 것인지, 아니면 쓸쓸하고 외로운 끝물에 처한 그런 상황인 것인지, 아니면 사자 앞에 놓인 생쥐처럼 절박한 상황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인지 어떤지 저는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상황은 모두 다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인 것이니 이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욱더 예측 가능하고 또 믿음직한 누군가에 의해 통제받고 싶은 욕망이 갈수록 더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들입니다. 하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하늘의 백성들은 말보다 실천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백성들은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것을 더 편하게 생각하고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또 모든 복이 하나님에게 있으니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나에게 예비된 복들을 다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외적인 화려함이 있죠. 화려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내적인 어떤 견고함, 실팍함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겠죠. 또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멀리하게 되겠죠. 경계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삶의 본질과 신앙의 본질을 아울러 생각하게 되니까 그들이 서 있는 그 자리는 예수의 냄새가, 예수의 향기가 발하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하시엘이라는 인물과 또 왕 여호사밧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야하시엘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예언자였고요. 이 여호사밧은 여호사밧이니까 유다의 네 번째 왕이 되겠습니다.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과 백성 괜찮습니다. 하나님과 백성들에게 꽤 괜찮은 평가를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아버지가 아사였거든요. 이 아버지 아사 왕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옳은 일을 행한 왕이었는데, 특히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행했냐면은 우상 숭배를 금했습니다. 그리고 아세라 있죠? 이 아세라 단상들과 이 목상들이죠. 이 목상들과 이 상당들 있지 않습니까? 상당들. 이거 다 없애버렸어요. 누가요? 여호사밧이. 좀 더 자세하게 그의 업적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여호사밧은 제가 볼 때 우선 똑똑한 왕이었습니다. 아주 똑똑한 왕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전국을 이렇게 쥐락펴락할 수 있을지, 사로잡을 수 있을지, 그래서 자신의 리더십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지 그 사람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먼저 어떻게 했냐면요. 전국 방방곡곡의 제사장들을 보내서 율법 책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게 하였습니다. 이게 뭐가 좋습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의 교육 체제가 확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동단결될 수 있죠. 옛날에 중국이 공자 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하나의 교육 체계가 확립됨으로써 민심을 결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여호사밧은 유다의 모든 성읍에 군대를 배치하여서 국방력을 튼튼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국방력을 강화하다 보니까 이 주변 국가였던 아라비아, 또 어디 있죠? 블레셋, 이런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들이 이 여호사밧에게 조국을 바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질적으로 풍부했죠? 그러니까 그 물질로 나라 살림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호사밧은 사법부를 개혁하였는데 각 성읍에 재판관들을 세워가지고요, 정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힘썼습니다. 체제를 정비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저는 하나의 어떤 공통점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꼭 그런 건 아닌데 대개 자기가 놓은 덫에 자기가 걸려드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도 면밀한 사람들 가만히 보십시오. 주도 면밀한 사람들, 그 사람들 일을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선택과 결정이 다소 빠를 때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가당착에 빠지거나 실책을 범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도 안타깝게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범한 잘못을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북이스라엘 있지 않습니까? 이 여호사밧은 유다 쪽이고 북이스라엘 왕이 당시에 아합이었는데 이 아합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지독한 왕이었거든요. 아주 못돼 먹은 왕이었어요. 우상 숭배를 밥 먹듯이 하는 왕이었어요. 근데 그런 왕과 결혼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 여호람을 아합의 아들 아달랴와 정략적으로 결혼을 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호사밧은 제가 추측컨대 주체할 수 없는 에너지로 일을 진행했을 것입니다. 진행시켜 이러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국정에 큰 도움을 주셨으므로 자기가 여차 저차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자기를 따라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이 여호사밧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앞장서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오시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사돈 아합의 요청을 받고 길랏 라못 전투에 참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경고했거든요. 근데 그 경고를 귓등으로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날 따라올 거야 라는 착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간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도 있어서 다행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죽지는 않았어요. 그 사람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선지자 예후에게 한 소리 듣지 않습니까? 뭐라고 꾸지람을 듣습니까? 앞에 장 역대하 19장 2절 말씀 보면요, 지금 잠깐 읽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꾸짖는 거예요.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왜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왜 그렇게 사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왜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과 어울리세요? 그게 과연 옳아요?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니까 그 모양이 된 거 아닙니까? 라고 선지자 예후가 왕을 호되게 꾸짖은 것입니다. 안 해도 될 것을 도시락 싸가면서 주도적으로 함으로써 매를 번 여호사밧을 보고 선지자는 지금 강력하게 꾸짖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호사밧은 아합과의 경험에서, 아합은 나중에 죽었어요. 그 전쟁에서.
아합과의 그 경험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이번에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와 다시 동맹을 맺으려 하였습니다. 이 아하시아도 아주 질 나쁜 사람이거든요. 아주 심각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아버지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서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밥 먹듯 숭배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주목한 것은 뭐냐면, 제가 입병이 걸려가지고 발음이 안 좋은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 아시아라는 사람이 생활 전반에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시아가 사마리아에서 난간에서 떨어졌어요. 크게 다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받겠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부르거나 기도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는 어떻게 했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에게 간청하지 않고요, 바알세불이라는 거기에 그 우상에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자신이 나을 수 있습니까? 나을 수 없습니까?를 물어보라고 했어요. 여러분, 안 좋은 쪽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수시로 귀신에게 찾아가서 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봐 달라 혹은 물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자문을 구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하시아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하시아는 뼛속 깊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의 경고를 끝까지 듣지 않았던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왕기 하 1장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이런 아하시아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침상에서 결단코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침대에서 결단코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자 아하시아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그 말에 막 발끈해가지고요, 분노해가지고요, 2번이나, 놀라지 마십시오, 59장 그리고 군사 50명을 보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결국 아하시아는 엘리야의 예언대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돼,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 이 모든 것이 우상 숭배를 한 귀결로 귀착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하시아의 손을 하나님의 사람 여호사밧이 붙잡으려고 한 거예요, 권사님.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선지자 엘리에셀을 통해서 경고하셨고, 그래도 말을 안 듣자 결국 여호사밧이 만든 배들을 모두 파손시키셨어요. 저는 여호사밧을 생각할 때마다 주도적으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두운 면들을 힐끗힐끗 봅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요. 정말 열심히. 저한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제가 열심히 산다는 게 아니라 주도적인 사람들, 열심히 삽니다. 그리고 정말 바르게 삽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때로는 아니다 싶은 것은 과감하게 척결하는 멋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가끔씩 이상한 길로 빠진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자기가 앞장서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정치적, 경제적 이득을 위해 잔머리를 굴리고 정치적, 경제적 이득을 위해 잠시 원수들과도 손을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좋고 인격도 겸비되어 있는데 현실적인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릇된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우리 뭐라고 부르죠? 뭐라고 부릅니까? 예?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그러죠. 합리적인 사람 아닌가요? 합리적인 사람. 합리적인 사람은요, 개인의 선택과 자율성을 겁나주게 하게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조건을 우선으로 생각하기에 공통의 목표를 두고요, 조건이 충족되면요, 주도적으로 일을 진행합니다.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더 좋습니다. 멋집니다. 하지만 합리적인 관점에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합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요, 하나의 조건으로 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세우신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 없이 부어주신 선물인데, 합리적인 생각으로 그 언약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죽에게 전도되어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은혜가 사라지고 감사함이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직 최적의 조건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혹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혹은 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혹은 내 가정의 유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원칙을 저버리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원칙 한 번 정도 저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이익과 정치적 이득과 자신의 권력을 위해 하나님이 지키라는 원칙을 저버리고 현실적으로 마음의 경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역대하 20장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그런 여호사밧과의 모습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보여준 모습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0장에서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마온 사람들과 연합하여서 유다를 치려고 올라왔을 때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군대, 엄청난 군대 그 숫자를 보고서 그냥 자지러질 정도로 놀랐습니다. 이에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의 낯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낯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간구하였더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듯 야하시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였는데, 여러분 뭐라고 예언하였습니까? 15절 말씀 중간에 보시면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말씀했다. 하나님께서는 야하시엘의 입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를 너희가 정말로 받든다면 너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니 어떻게 할래?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래? 아니 너의 주권을 가지고 지금처럼 밀어붙일래?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석교 성도 여러분,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를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뒤에 여호사밧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사건은 여호사밧이 변절되기 전의 사건일까요? 아니면 그 이후의 사건일까요? 역대하 20장 35절 말씀을 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사밧이 죄를 짓기 전의 모습인지 아니면 죄를 짓고 난 이후의 모습인지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역대하 20장 35절 말씀을 찾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나의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나중에, later, 나중에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35절 준비되셨습니까? 유다, 시작.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애석하게도 오늘 이 사건은 그가 죄를 짓기 전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하시아의 손을 잡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를 의지하기보다 경제적인 이유로, 정치적인 이유로, 군사적인 이유로 바로 하나님의 손을 밀쳐낸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의 마지막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아름답게 끝났습니다.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었다고 하니까 성경은 그가 존경을 받으며 평안하게 죽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지만 그의 아들 여호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 되었고 결국 불치병에 걸려서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그의 죽음 앞에서 그 어떤 백성들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한 장례식도 치르지 않았습니다. 이는 여호사밧의 일가가 비극으로 끝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말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5년 마지막 회중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처럼 우리의 삶도 언젠가는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마지막을 맞이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일가가, 또 우리의 교회가, 또 이 나라가 행복하게 마지막을 맞이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들어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치십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하였다. 그러니 너는 전쟁 같은 삶을 살 때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여러분, 아멘 소리가 작으신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조부로운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이 말씀만 잘 기억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귀한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열빛 하늘로 나와도 영하시고 지대로 가까이 나의 발길과 나와도 모든 한이함과 모든 영역 버리고 험한 길 나의 나라 나와도 하소서. 지대로 가까이 지대로 가까이 나의 갈길 나와도 예하소서. 모든 것 다 지나가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을
기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얘기를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오늘은 성경 목사님, 고 성경 목사님의 기일입니다. 송석교회를 창립한 성경 목사님의 기일입니다. 한나라에서 잘 계실 터이니 걱정을 하지 않지만 여러분 신앙의 계보를 바르게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주의 종을 섬겨준 우리 권사님들 함께 하시고 우리 성자 권사님에게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마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멀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